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설계사였고 그리고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은 의도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확산하고 재생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만 것이죠. 한 번 죄를 범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죄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거듭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패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오늘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도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사람을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모든 거짓의 원조입니다. 성경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붙드는 것은 여러분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뱀의 물음에 대하여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을 마음대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첨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살짝 죽음의 필연성을 살짝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설마 이것 하나 먹는다고 죽이시기는 하겠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희석시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대답을 듣고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비트는 하와의 모습을 마귀가 간파하고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거짓 확신을 사단이 심어주죠.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답을 하죠. 여기에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죽는 게 아니구나. 이런 요령이 눈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할 때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티끌. 티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아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라고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 됩니까? 너는 흙이야. 너는 티끌이야.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흙이요 티끌이기에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우상숭배요, 큰 죄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금지했던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감각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니 먹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하고 유혹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담과 하와 둘 다가 선악과를 먹고 말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왜곡하고 유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야, 눈이 밝아지면 뭐 대단한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밝아져서 뭘 봤습니까? 고작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눈이 열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찾아온 결과는 이렇게 실망스럽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죄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보고 그의 결점과 부끄러운 것과 약점을 보고 공격하고 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자의 자리를 팽개치고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자리의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실패한 것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기에 인간의 타락은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의 무질서, 혼돈, 파괴 그 중심에는 인간의 반역과 범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에덴 동산에 나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여자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부부 사이가 사랑과 연합이 아닌 조정하고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관계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의 주관자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연과 불화하고 투쟁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통치의 수단이던 이 노동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온 세상을 복주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죄를 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을 통하여 구원을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과 싸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저주와 갈등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해서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그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혹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처음 인간에게 부여하였던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범죄한 유이지만 왕이며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존재임을 보여준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땅을 갈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나무 자체를 없애지 않은 것은 아직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맨 마지막 창세기 맨 마지막 재창조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만국을 치유하시고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회복하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실패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죄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증폭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죄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죄악이 번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인간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지상에서 썰어 버리시기로 합니다. 이것이 대홍수 사건이죠.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무참히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홍수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홍수 심판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의 빛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노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 의인 또는 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의 암수를 방주로 이끄셔서 방주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모든 짐승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말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임하게 하는 특권과 사명, 이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인류와 세계를 회복하셔서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실패는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8절부터 10장의 내용이죠.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은 11장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인류가 번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 11장은 10장의 그 어느 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어가 나뉘고 종족이 나뉘고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11장은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만 이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한 최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소통에 언어 장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신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위치한 평원,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달하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목적, 동기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제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자 하는 것이 그들이 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동기와 동일합니다. 인간은 함께 모여 제국을 건설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왕좌에 앉아서 번성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단의 사악한 충동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의 도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직접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구와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야심찬 대적을 무력화시켰고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이 땅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선언합니다. 이런 인간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흩어져 땅을 채우라는 명령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선교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하여 범죄하고 인간의 범죄를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본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은 세대가 더해져 갈수록 악의 목록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남을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11장 마지막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1장 맨 마지막 단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하는 선언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서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역사의 결론은 죽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발사대로 삼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악함과 나라 간의 분쟁과 그분의 피조물 전체가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세상에 찾아와 저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